우리 어린아이 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방송실 준비됐으면 좀 기도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우리 엄마 나도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아멘. 응? 우리 교회 4살짜리인데 다른 4살짜리들이 질투할까 이름을 안 밝히려 했는데 우리 정재인이라고 요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프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소리칠 때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경고죠.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길은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험한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지나야 할 절망의 계곡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의 산을 우리가 넘어야만 합니다. 거인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유혹하는 사악한 자들과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길에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서 영성이 무뎌지게 되고 또 영적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이런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 하나님께 고백한 것, 또 우리에게 나누고자 원했던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이 너무 귀해서 거듭해서 본문에서 보면 2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힘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면 그들은 연약해집니다. 또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어느 날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이 있어야 만족했고 그것을 찾아서 방황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며 살다 보니까 더 풍성하고 더 만족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날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겁니다.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나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견뎌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집니다. 불평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스바에서의 하나님의 우박으로 승리케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싸우러 가자. 사기가 충천합니다.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번제 제사만 드려지고 나면 전쟁터에 나가면 됩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마지막 과정,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사기충천했던 군사들이 하나둘 사기가 떨어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사들이 전쟁할 마음을 상실하고 용기를 잃고 하나둘 도망치니까 사울왕이 불안해졌습니다.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새는 달았을 때 치라고 했는데 곤란하다. 안 되겠다. 다 떠나가오는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왕이 드렸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불 피우고 짐승 잡아서 번제를 태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제사가 끝나니까 그 제사에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지자가 도착해서 왕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성경 사무엘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다가 여러분, 그만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서두르다가, 조급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임재를 바라고 또 바라야 될 왕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렸는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만 매력을 느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사람의 숫자만 보였고 사람의 분위기만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됐던 것이 왕정시대 시작인데요, 왕정시대 이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쳤다.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와 싸우라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4대 1입니다.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군사수를 줄여서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 하셨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450대 1인데. 그래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450대 1의 전쟁을 여러분 승리로 장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져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가장 훌륭한 지혜입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런저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초지일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비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천국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없어서 불평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삶에는 능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또 수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원수와 맞닥뜨려 싸우는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 전쟁을 할 때만큼이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역경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그 일이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더디게 되든 빠르게 되든 하나님의 때에 이르든 우리 때에 이루어지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넘어지면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상속자를 주시겠다 했을 때, 예, 맞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종 엘레셀입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죠.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후손들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된 때 아브라함은 고생했지만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다른 데 가서 또다시 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잣집에서만 자기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문을 두드리며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도움을 기다립니다.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동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동쪽에 있지 않습니다. 서쪽에도 없습니다. 북쪽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보상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만족이 있는 것처럼 갈팡질팡 방황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세월 정로로 행하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짐짓 떠나서 사울처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동행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동료들 중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찾는 자들은 얻는 것은 고사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때때로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바른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과 평안을 바란다면, 형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야 됩니다. 성도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산업이 곧 부도가 날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때문에 파탄의 지경이 올 것 같고, 이것저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이 있을 때도,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셔야, 하나님을 기다려야 여러분이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는 그 길,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리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실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보다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수종 둘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의 스승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요, 자꾸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부를 때마다 일어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거다. 또 네 번째 선지자가 되도록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또 그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 또 하나님 음성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스승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했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다려지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은혜롭다, 참 귀하다, 존경이 된다, 영적으로 그렇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바보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배운 사람만이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일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다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열어주실 때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지만 마지막 순간 기다리지 못하고 지팡이를 휘둘러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지식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신창이 되고 찢겨서 처절한 존재가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옛날 시대의 종들은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주인을 찾아가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매사에 주인의 뜻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고 잘 되게 할까? 이것이 종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성도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종은 주모를 여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의 몸짓이 어떤지 그의 머리짓이 어떤지 살핍니다. 주인은 여종에게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구차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몸짓만 하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잽싸게 행합니다. 성도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왜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보다 더 큽니까? 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섭니까? 그러고도 행복할 때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분노를 여러분이 절제해 보십시오. 급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영광 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이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아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솔로몬 왕처럼 하십시오.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여러분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종들은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23편 1,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주인이 뭘 줄까? 그리고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끝을 내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축복을 기대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종들은 주인의 손짓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옆에서 주인이 손가락을 3개 폈을 때, 주먹을 쥐었을 때, 손바닥을 보였을 때 각각 그들이 할 일이 달랐다고 합니다. 음식을 내올 때,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치울 때, 마지막 마실 포도주를 가져올 때 오직 주인의 손이 그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주인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옆에 서서 주인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 주인의 손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 기다려 보시죠. 2년은 어떻습니까? 10년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평생은 어떻습니까? 3일도 하루도 못 기다리고,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다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주님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 주님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내,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좀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것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엿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어요. 활 쏘는 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용사들은 얼마나 전쟁하고 싶었을까요? 매일 똑같이 빙글빙글 성만 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침묵할 때도 필요합니다. 다 알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때를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유명한 오텔로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압니다. 영국의 웰링턴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패하면 영국은 프랑스의 속국이 됩니다.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웰링턴이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명령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나폴레옹은 대포를 잘 쐈어요. 폭탄을 계속 날렸습니다. 요소요소 날렸습니다. 그래도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상황이 되었을 때 명령합니다. 공격하라. 그 전쟁에서 영국이 대승합니다. 침착하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던, 때를 바라던 영국 군대가 프랑스를 멸망시켰고, 그 일로 나폴레옹은 힘을 잃고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가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앞서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에는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힘들지만 그런 기다림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명령하게 한 겁니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 좀 제발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고 들쑥날쑥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손으로 다 하고 그냥 자르고 끊고 하면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가꾸는지, 내가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너희들이 가만히 와서 한번 경험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소극적이지만, 여러분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는 가만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을 면해보겠다고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이 들고 아버지를 어머니가 지배하시더라고요. 긴 세월을 얼마나 쫓아내려고 아버지가 이년아 나가라 이렇게 하셔도 기다리셨어요. 난 갈 데 없다고, 난 못 가요. 여러분, 기다림은 가장 훌륭한 승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피폐하고 침체에 짓눌려서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너무 피폐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그 결정 따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때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직 끝내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10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거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도록 눈뜨고 보초를 섰던 그 보초병이 아침이 되면 임무교대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에게는 늘 간증을 해도 늘 은혜가 되는 기다렸던 시절에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픔에, 마음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봄바람에 눈 녹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 새벽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 심령을 만져주셨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었고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응답됐던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찬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을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르고 싶지만 부르진 않고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저는 그날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약한 내가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세월 끝에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신음한 것, 말 못하는 아픔도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르는 것은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쉽게 성품을 드러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같은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